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에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잠언이라는 성경은 욥기, 전도서와 함께 지혜 문학으로 구분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이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도 잠언이라는 책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다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잘 사는 것, 지혜롭게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신문을 보고 책을 읽고 자기 개발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성경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잠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잘 살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 아주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후대를 위해 쓴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잠언은 자신들의 자녀,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사는 아들, 딸들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절 첫 마디에 내 아들아 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잠언은 궁중에서 그리고 사회 지도층의 아주 중요한 교육과 훈련의 수단으로 사용되던 책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되던 책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잠언을 부모님의 가르침처럼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부모가 되지 않았거나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있지만 아이였던 시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누군가의 자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이러한 잠언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에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만 쏙쏙 골라서 읽거나 지키기 어려운, 행하기 어려운 말씀은 잠시 옆으로 밀어두는 일, 이렇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 부분에서 지혜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행동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이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잠언 2장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11절, 12절에 각각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이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힘들고 거친 전쟁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버거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잠언의 가르침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지혜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전에 묵상했던 시편에도 이러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 그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의 수많은 공격 속에서 지켜주시고 병마와 고통, 어려움을 마주할 때, 아픔을 마주할 때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지혜는 참된 방패가 된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인물은 대표적으로 솔로몬, 요셉, 다니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자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완성, 지혜를 가르친 분이자 지혜 그 자체이신 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리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지는 곳이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와도 잘 이어집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말씀 묵상을 시작한 모든 성도 여러분, 잠언에 적혀 있는 말들은 대부분 우리가 들어봤거나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잠언에 대한 설교를 듣기에 앞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한 말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묵상으로 깨달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잠언 이 말씀이 삶으로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의줄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경험되게 하옵소서. 2026년 한 해에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100년을 바라보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싱크 청년부의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그 놀랍고 크신 품 안에서